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을 말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말씀과 본질을 왜곡하여 미혹하는 이단의 속성을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뜻처럼 선포하려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책하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뜻을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원인이겠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달아 분별하고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모 침례교회 모 목사님의 아주 짧게 편집되어 올라온 마귀를 섬기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는 보기 드문 설교 말씀을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교회의 이름과 그 목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모처럼 그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에 놀라운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속 시원한 느낌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내린 답변은 성도들에게 내 자신이 늘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대신 시원스럽게 전해 주었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조건을 더 크게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인간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여 오해하기도 하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노래했죠. 이들은 환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세상 문화는 늘 눈에 보이는 결과와 조건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교회 안에는 일정한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절대 다수이고 이것은 거짓 말씀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순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순종으로 요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오늘날 매주 교회에 출석하여 의식적인 예배를 억지로 강요당하며 드리는 그 배후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의 축복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목적이 도사리고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집단으로 전략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의 교회를 살펴보세요. 특별히 대형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거짓되고 윗선적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개개인이 삶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주어진 구원은 거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삶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그런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수단이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미혹이고 미신적인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는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장 연약한 자이지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자, 세상에서 소외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요. 이 복음을 붙들 때에,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 때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고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며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쓸모없는 것을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버려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성취와 성공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강한 자를 높이고 약한 자를 무시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높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임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 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신앙을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행태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하고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랑봉투법,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도입을 찬성하며 온갖 거짓으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목사들을 살펴보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들의 힘은 돌이나 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상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 하나님 말씀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과 의식화된 예배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 제단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사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더 깊은 속박의 덫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은 자유로움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아닌 전통이나 감정에 의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나날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